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인 재앙에 우리가 반드시 구별해야 되는 포인트는, 일곱 나팔 재앙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경고를 울려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구원의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일곱 나팔 재앙을 우리도 간접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곱 나팔 재앙 중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게 되면 바로 일곱 대접 재앙이 생기는데, 그때는 우리는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고 그까지 우상을 숭배하며 666표를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때는 우리는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하늘로 승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성도들이 궁금증을 가지는 이 심판에 대해서 한 부분을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심판을 받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만약에 죽게 되면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심판을 받습니까? 하는 또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서지만 우리에게는 심판대가 상금대가 됩니다. 우리는 상금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만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그 말씀, 요한계시록 11장의 15절에서 19절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에 24장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는데, 그가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죽은 자들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을 어떻게 심판합니까? 마지막 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을 합니다. 우리는 영생으로 부활하게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벌로 부활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무주갱, 지옥에서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영혼만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그들의 몸이 살아나서 영육이 하나가 되어서 불못,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살아나서 그 몸이 뜨거운 불에서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죽으면서 지옥으로 가게 되고 그 영혼이 지옥에서 형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그 죽은 몸이 살아나면서 하나가 되어 불못에서 또 지옥불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으로 가는 것, 그것만 해도 상급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영생의 몸, 영의 몸, 부활의 몸이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사는 상을 받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이방들은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선지자들, 종, 성도들은 심판을 안 받습니다. 상을 받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에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데 우리는 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언제 우리가 심판을 받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죽으셨습니까? 내 죄에 대하여 그가 죽으신 겁니다. 나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한 번 심판을 받으면 됐지 또다시 심판을 주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안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면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과 30절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마지막 심판 때를 말합니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들은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 최후 심판은 예수님이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생이 주어지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날에 그들의 죽은 육이 부활하여 영과 하나 되어서 영벌을 받는 심판, 지옥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두 번의 죽음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육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감금되죠. 거기서 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둘째 죽음,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예수님이 심판자로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 그들의 육이 부활하여 영과 하나가 되어서 심판받고 지옥에서 그 육으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망, 죽음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확신 있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심판할 수 없는 이유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 죄에 대한 심판을 그가 대신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어, 이 성령은 생명의 성령입니다. 이 성령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셔요. 이 성령이 생명이요, 이 성령이 영생이요, 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이 성령은 보혜사라고 예수님은 소개해 주셨습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변호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변호사가 있어서 어떠한 정죄도 심판도 형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예수를 떠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나가면 그 가지는 죽은 가지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워 불에 던져 넣게 된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희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 내가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안에 살다가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믿음에 파선했다, 믿음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났습니다. 믿음에서 파선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과 같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집니다. 믿음을 버렸다, 믿음에서 파선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배교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는 배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았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복음 전하는 자들 중에도 우리는 이들을 선교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파선하고 믿음을 떠나버리게 되면 다시 예수에게서 사단에게로 넘어갑니다. 사단의 종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 자녀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교하고 그를 부인하게 되면 다시 사단의 종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되려면 끝까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세상 유혹과 핍박과 환난과 돈 욕심으로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회개의 기회는 주어지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구원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게 되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형제를 보거든 그들을 내가 구하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형제를 보거든 그들은 구원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일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성령 모독죄, 성령 해방죄, 곧 예수님을 배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 주길철 목사님은 모진 고문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시인하고 마침내 순교하셨습니다. 그는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진 고문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다면 나는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인하지 않도록,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날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었습니다. 그분의 신앙이 신학적인 결핍이나 또는 구원론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모른다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하는 자의 모습을 보면 두 번째는 사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이 계명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성령이 소멸되고 결국은 믿음에서 파선합니다.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말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너무 쉽게 여기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버린다고 해서 우리 주님의 계명조차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네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종교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계명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계명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라고만 성령을 주신 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왜? 성령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 가르치신 주님의 교훈이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나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진리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경고하셨죠. 너희가 재물을 가지고 내 앞에 재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사 지내는 일을 중단하고 예배를 중단하고 속히 그 사람에게 가서 화해해라. 용서를 빌어라. 그 사람이 너를 고소하고 너를 감옥에 집어넣으면 너는 하나도 거기에서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상처를 주시면 안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셔도 안 됩니다. 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형제 사랑의 계명을 어기게 만드는 것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실직고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고 그 사람을 실족하게 했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갈 것이고 성령님은 계속해서 그 부분을 시비를 걸어서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드실 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고 고집을 피운다면 결국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한마디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그 사람을 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지도 않으실 거고 여러분들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고 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정말 역겨운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조건 없이 무조건 용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심판을 면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네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야지. 너도 긍휼을 받을 것이다. 그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원망들을 일을 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십시오. 어차피 구원 얻은 거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천국 가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못 가십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다 회개해야지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한 방탕한 삶과 옛생활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삶을 살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자 앞에서 너희가 다 그것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과 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에 족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하게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과 3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그 성찬을 마음대로 교회가 하다 보니까 병이 들었어요.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죽은 자도 생겼어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요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죄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면 복됩니다. 왜냐하면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고 성령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쳐 복종하고 용서하고 죄와 싸워 피가 흐르기까지 살아야 하는 길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 몸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드리며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잘 살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잘못하고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를 떠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말을 지켜야지, 내가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지 내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내 말을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속에 종종 자기가 너무 착하게 살아왔고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아왔다 보니까 죄를 짓는 사람을 보면 쉽게 용서가 안 되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단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룩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살인을 안 했을 뿐이지, 간음을 안 했을 뿐이지, 도둑질을 안 했을 뿐이지 죽어 마땅할 죄인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주님이 용서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심판대 앞에 서지 마라. 그것이 시상대가 되어야 되지 왜 심판대가 되어야 하느냐? 용서해라. 배교하지 마라. 허물을 덮어줘라. 죄를 짓지 마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가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신학이 망쳐 놓았습니다. 이 신칭의가 어떤 의미인지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고 신학을 통해서 가르쳐지다 보니까 그냥 예수만 믿으면 뭔 짓을 해도 다 천국에 갈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제가 왜 다른 목사님과 유독 다르게 설교를 할 때마다 많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 변증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배움이 틀렸기 때문에 바로잡기 위하여 계속해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진리지 신학이 진리입니까? 순복음에서 배우든 장로교에서 배우든 성결교에서 배우든 침례교에서 배우든 다 신학이 다른데 그런데 한결같이 진리로 여기는 것은 성경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따르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에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심판받는 자리가 되고 어떤 자에게는 상금을 받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서 주님 앞에 선을 행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상금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날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상급을 나누십니다. 천국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상급이 다릅니다. 많이 수고한 자는 많이 받을 것이고 적게 수고한 자는 적게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많이 맞고 순교한 자는 많이 위로를 받고 많이 상을 받을 것이며 늘 죄를 짓다가 겨우 구원을 얻은 사람은 적게 받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한 대로 우리는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 이 땅에서는 좋은 삶도 누리고 명예도 가지려고 하면서 왜 천국에 대해서는 욕심이 없으십니까? 천국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질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상은 관심이 없으십니까? 바울은 상 받기를 사모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상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필요 없었고 자기가 많이 수고하고 매도 많이 맞고 나중에는 단도대회에서 죽기도 했지만 그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 받는 상이었습니다. 나는 상 받기를 원한다. 내가 그 상 받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고생한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믿음 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저 천국에 들어가는 정도로 우리가 소망할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들어가서 누릴 우리들에게 주실 상을 갈망하고 소망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습니까? 겨우 불 가운데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상태는 아니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지만 저 천국에서 주실 상이 얼마나 클까요? 주님을 위하여 사는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데, 주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바치는데 우리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솔로몬이 이 땅에서 1000번제만 드려도 주님이 감동하셔서 그 꿈에 나타나 내가 뭘 줄까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지혜와 명철과 세상의 권세와 건강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그의 서신에서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상 받는 삶을 살아라고 권면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음이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가 죽도록 복음 전해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인생 걸어라. 심판자 앞에서 네가 상을 받으리라.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받고 병들고 괴로움 당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죠.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그 축복과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주님 나타나실 그날 너희가 시상대 앞에서 상 받기 위하여 죽도록 선교해라. 죽도록 전도해라. 죽도록 고난받으며 죽도록 사랑하며 죽도록 헌신해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7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죽도록 헌신하고 죽도록 복음 전하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왜요? 상 받기 위해서. 심지어는 혹시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서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보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눈물 하나하나 그 병에 다 담아 놓으셨고 땀 한 방울 한 방울 주님께서 항아리에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그 수고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날에 시상대 위에 세워놓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내가 너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노라. 너는 그곳에 들어가서 네가 수고한 복을 받으라 라고 하실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라고 알고 있었던 신앙이라면 오늘 바꾸십시오.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우리는 떠나지 않을 것이니까 천국 가실 겁니다. 그런데 천국 가서 큰 상을 받고 천국 가서 큰 칭찬을 받고 천국 가서 큰 영광을 누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